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우리 주님 허락하신 귀한 복들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올지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발걸음이 오니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88번째 드리는 이정기 목사 김영미 사모의 드림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온유함으로 옷 입게 하시고 평강 중에 주님 만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861번째 드리는 김성태 장로님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길, 주님께서 여시는 복된 길, 그 길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소망 중에 드리오니 주여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 주시는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잘 지내고 계시지요?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7장 1에서 10절로 신앙적 기본에 충실한 성도들이 됩시다. 신앙의 기본,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자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자고로 사람이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기본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성과물을 위한다 하더라도요,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공든탑도 언젠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아니요, 아무리 귀한 예물이랄 귀한 성과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음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좀 더디 갈 수도 있습니다. 기본을 지키느라고 좀 팍팍하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가장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진목회 성도들은 언제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이 아버지 앞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행하자는 겁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기본을 잘 지키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뭐로 가든 사람들은 그러죠. 뭐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 좌우지간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아닙니다. 어떻게 가느냐가 뭐로 가든지 서울로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는 과정, 그 과정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본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자를 주께서는요 함께 하실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 그 기본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성도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에서 4절에 보면 모세는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행해야 할 언약 예식에 대해서 명령하였습니다. 먼저 백성은 에발산에 돌들을 세워서요 그 위에 율법을 새겨 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돌 위에 기록된 그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돌아보고 근신하며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말씀이 언제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지, 얼마나 이 신앙생활에서 이 말씀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바로 생명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회개하지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새 힘으로 상하신 영들은 위로받고 치료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쁘다고 핑계하지 마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특별히 이 사순절, 지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습니다. 이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에 촉촉히 적셔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도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덧입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기적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신앙은 성숙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성실하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주님과 많이 친해지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렇습니다. 삶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우리 신앙에 우리 영향을 미치며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묵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둘째입니다. 자, 둘째는 성도는요,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그렇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5에서 7절에 보면 모세는 세겜의 바로 북쪽에 위치한 에발산에서, 이 에발산에서 백성이 행해야 할 예식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돌로 제단을 만들어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은 다듬지 않은 돌로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움이네, 자연스러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하나님 닮은 형상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배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인위적인 생각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욕심들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들,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 만들었다, 잘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가식적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다듬지 않아도 누가 다듬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다듬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서 인간의 욕심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법궤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에는 참 술에다가 잘 그렇게 실어서 가져오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그것이 아니었어요. 메고 가라는 거 메고 가라. 좋은 차를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명령대로 다시금 법궤를 메고 주의 전에 올랐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을 때 그 다음부터 승승장구하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에 그 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중요한 것은요,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과 회복된 교제를 가지는 그러한 제사, 그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을 우리는 또한 예배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죄사함과 기쁨의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 첫날 우리 주님의 날로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요. 이날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약속대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승리를 기념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본입니다. 성도라 한다면 주일 성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날이란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항상 새벽 기도를 하셨듯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 새벽 미명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또 한 주간의 절반이 지나가는 바로 수요일, 그래서 예전에 3일밤 예배라는 표현까지 썼었는데요. 한 주간의 절반이 지나가는 바로 수요일 밤에 또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매일 정한 시간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시간을 우리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도는 예배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무한한 사죄의 은총,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인 체험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또한 삶의 질서를 회복하게 됩니다. 삶의 질서, 삶의 우선순위는 세상 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지요. 모든 삶의 영역이 안정되게, 그렇죠? 그렇게 안정되어 결실한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성도이며 기본적인 신앙 훈련이자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항상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함이 또한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는 성도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8에서 10절에 보면 제장들은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선포하면서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로써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이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이 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압에서 갱신되었고요. 모압에서 갱신되었고 차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바로 세겜에서 다시 한번 갱신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모압 평지를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가 죽음으로 이 신명기를 기록했잖아요. 죽기 전에 기록한 것. 하지만 또다시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바로 세겜에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갱신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세겜이 어떤 곳인가? 창세기 12장 6에서 7절, 창세기 12장 6에서 7절에 보면 오래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언약을 주셨던 그 장소가 바로 세겜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첫 언약을 주셨던 곳이 세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요. 그대로 지금 성취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 땅을 분배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갱신한 것이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는 약속과 성취의 과정을 확증하기 때문인 것이죠.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신앙의 종교예요.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체험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러한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바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을 것이고 나를 통해서 선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라는 확신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기초에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일에 치이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이 약속된 이 복들은 우리와는 상관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순간순간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냥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예, 여러 가지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셔요.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 번 주십니다. 그 기회를 절대로 내치지 않고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는 신앙적 기본에 충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키는 충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풍성한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영적 기초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영적 기본적 기초가 무엇인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실천해야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자.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살자. 세 번째는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본적 신앙에 충실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명하십니다. 우리가 기본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원하시나이다. 주여,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말씀대로 묵상하고 주님께서 뜻하신 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항상 예배를 귀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예배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여 죄인인지, 악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삶에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지, 주여 우리가 분명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죄사함의 아버지 은총을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이다. 신앙의 기본을 놓치지 아니하며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버지 믿는 자의 분부를 지켜가는 우리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닮아가며 우리 아버지 승리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